지금 간증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또 비밀을 말하게 되네요. 비밀. 네. 그 유튜브 강의가 한 1000개 정도 더 있다는데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비밀. 저의 깊은 고민입니다. 제가 굉장히 깊은 이 고민 안에 있었던 근데 제가 오래전에 제가 중보기도 영적전쟁 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 이 강사님이 누구였냐면은 고든 하이트였습니다. 이 고든 하이트 이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그냥 저를 격발시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이럴 때 제가 아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주일 기간 안에 아주 전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저도 아멘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이러고 제가 아멘 했거든요. 뭘 기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멘 엄청 했는데 근데 뭘 기대해야지? 이러고 집에 갔죠. 우리 유진 형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유진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넌 뭐가 기대했니? 이렇게 물었죠. 우리 유진이가 작은 유리병을 하나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바로 엄마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되냐고 이 유리병에 기름 좀 받아오세요. 이런 거예요. 너무 기가 없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이 유리병에 하나님의 기름을 좀 받아오세요. 이제 그 말에 충격을 받아버렸죠.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에 야 임마 그게 되냐 임마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럼 유리병을 들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그 학생들 전체 정인이죠. 그리고 이 고든이 설교할 때 유리병을 할 수 없이 올려놨어요. 이 고든이 이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나 봐라 너 이거 유리병을 왜 갖다 놨냐?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든이 와 그 녀석 우리 유진이 그 녀석의 믿음이 대단하네. 일주일 안에 초자연적으로 이 유리병에 기름이 채워지기를 축복한다. 이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안 채워졌어요. 첫날도 가면 엄마 유리병에 기름 엄마 아직 안 채워졌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안 채워졌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예배를 2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손에 뭔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손에 땀인가? 닦았는데 또 쫙 올라오고 또 땀인가? 또 쫙 올라와요. 저는 손에 땀이 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이상한 감격이 펼쳐져가지고 그때 제 소그룹 간사님이 조경분 간사님이십니다. 제가 정인이 없는 건 간증을 안 하죠. 경분 간사님이 봤습니다. 야 이거 기름 아니야 기름? 그러더니 이제 고든 하이트를 불렀습니다. 고든 하이트가 이렇게 보시더니 기름이 손에서 쫙 솟으니까 이걸 이 화장지를 가져오래가지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색이에요. 아주 얇은 미색. 향이 굉장히 향이 나는 거예요. 이거 치유의 기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놀랬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걸 구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 모든 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로 결정하신다니까. 그럼 제주도 전체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라. 이래가지고요. 이제 목요일날 밤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 학생들을 쫙 세우고 오늘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다 줄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특별자한테 고든이 기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놀란 거죠.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땀하고는 다르죠. 소스니까 기름이. 그래서 이제 쭉 줄 섰는데 첫째 환자가 왔습니다. 어디 아파요? 이러니까 이 환자가 입을 쫙 열면서 혓바닥을 길게 냈는데 저 뒤로 그대로 잡아줬어요. 왜? 설암 환자였습니다. 전체 암덩어리가 파진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로 잡아지고 고든한테 갔습니다. 암이래요. 저는 속병을 기대했습니다. 관절염이라든가 안 보이는 거 속 안에 뭐 그런 것도 일단 표가 안 나잖아. 근데 이게 암 이러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못 고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고든이 와가지고 나는 교만하다. 너가 어떻게 고치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설암 환자를 온전히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고든이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기도해도 닿지 않을 것이다.
너희 그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복할 때 너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일어날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줄을 쭉 섰는데 이제 기도하러 가네요. 살가 손을 얹으려는데 잡아지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두 번째 사람한테 또 살가 손을 얹으려는데 또 잡아지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또 세 번째 사람한테 가서 어디 아프냐 멀리서 이제 어디 아픈데 어디 아프다가 또 살가 손을 얹으려면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가 잡아진 사람 대고 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전혀 몰라요. 제가 왜 이걸 이제까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에도 안 났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기도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안 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그래서 이제 무슨 이거 아닌가? 예, 이랬는데 어느 날 우리 이 신랑이 이 뭐죠? 이 연골이 두 동각이 났어요. 무릎 연골이 두 동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연골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두 동각이 나가 뼈가 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신랑이 그거 다 봤잖아요. 우리 신랑도 그 자리에서 수술해야 된대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하기로 날짜를 다 잡고 저녁이 됐는데 미진아 네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이런 거야. 나기는 뭐다. 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감기도 안 났는데 나 안 돼. 나 그 지금 기름 부심이 있지만 내 교만해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가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지만 드러나지가 않단다니까 나 안 된다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낫는데 이러는 거야. 뭐가 낫겠냐. 다리 한번 줘봐라. 이래가지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봐라. 먹는 거야. 여전히 좀 봐라 안 났잖아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다른 게 아파가지고 안 난 거지. 지금 낫고 있대. 예수님도 한 번 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 발라가지고 또 했잖아. 뭐 보인다. 나뭇잎 입이 보이는데 이랬잖아. 낫고 있는 중에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고 일단 알았고 내일 아침 병원에 가자.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안 한대. 자기는 수술 나왔다는 거 자꾸.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신랑이 자기는 이제 MRI가 CT를 다시 찍어서 나은 거 이걸 확인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돈이 없을 때였어요. 아니 그 찍는데 돈이 얼마나 비싼데 MRI 다시 찍냐. 다시 찍어야 된대. 의사 선생님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수술 동의서 꽝꽝꽝 찍고 우리 신랑한테는 뭐 의사 선생님 알아서 해지 따라가면 아니래 MRI 찍는데 의사 선생님 뭐 빨리 수술 좀 시켜주세요. 우리 신랑이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자꾸 나왔다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데요. 뭐 무시하세요. 이런 거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신랑하고 동의서는 이제 내가 찍은 것이야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저 MRI 다시 찍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예 하고 내가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를 수술해가지고 엉뚱하게 해가지고 위에 붙여놨어 천장에. 그러고 우리 신랑이 이제 마취해서 깨어보니까 엄마 분명히 나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안 나는가 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안 나잖아. 수술해야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안 나타나. 조경만 나타나고 또 안 나타나. 이상하다가 제가 외래 수술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으면 일주일 만에 우리 신랑 찢어진 연골 수술 경과 모든 CD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 말을 못 하시는 거야. 그게요. CD를 딱 이거 찢어졌죠 분명히. 네. 근데요 수술하려고 무릎을 다 열었는데요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열었다가요 봉합하고 나왔어요. 근데요 저 오진 아니거든요. 막 의사 선생님이 막 하얀 거지. 저 진짜 오진 아니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의료사고로 신고하고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이 선생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서 이제 뭔가 해나씩 버터 기도하기 시작했네요.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 돈 준다는 건 확실히 믿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는 이제 갔는데 첫날 이제 강사 소개했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간사님 오늘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치병을 하나 고친답니다. 그럼 무슨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고 그러세요 내가.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저한테 이런 말씀 하세요? 좀 부담스럽게. 그래서 간사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이런 거. 나 싫거든요. 내가 지금 재정동 집회 왔으면서 치유 집회 왔습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목사님 만일 오늘 그 불치병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목사님 엄청 쪽팔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엄청 잘못 들었으니까. 목사님 그걸 몰래요. 만일 안 나오면 목사님은 하나님 엄청 못 듣는 목사님으로 될 거고 잘못 듣는 나는 이래도 손해가 안 나고 저래도 손해가 안 난다. 어떻게 할래요? 이러니까 약간 고민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셔. 기사님 간사님 익히 내가 듣던 하나의 음성입니다. 간사님 통해서 불치병 고친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하나의 음성 잘못 들은 목사 대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빼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할 수 없이 불치병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조그만한 아이였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야는 뭔데요? 이러니까 얘가 원래는 중학생 이상의 키가 자라야 되는데 성장판이 닫힌 아이래요. 그래서 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불치병 판정을 받은 애예요. 근데 딱 보니까 감기도 아니고 너무 좀 세잖아 멋이. 근데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이거나 똑같은데 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어렵네. 지혜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맞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장로를 초청하라 그랬다. 장로님들 다 나와서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장로님들 다 나와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장로님을 통해서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라 했다. 손 다 얹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교인 앞에 손을 다 얹었어요. 왜 난 기도 안 했어?
난 기도 안 하고 기도 빡세게 시켰어. 그러니까 뭐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막 억수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와가 간사님이 마무리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내 손을 들고 그래도 야 머리에 손을 좀 대줘야 되는데 그러더니 이제 내가 아니라고. 교회는 항상 질서로 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담임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담임 목사님 기도 왔어. 담임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 흔진 거 하고 기도 안 했다니까요. 왜? 안 믿어졌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걔 엄마 아버지 보고 지금 오늘 바로 서울대 올라가십시오. 이 강사가 떠나기 전에 결과를 들고 내려오십시오. 이래 된 거야. 근데 와 이거 집회 되게 부담스럽다. 이래서 이제 집회 마지막 날 이제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이 엄마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밖에 키가 안 되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뼈가 잘 부러지고 와가지고 그 서울대 병원에 그 뭐 수치 이런 걸 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나와 간증합니다. 서울대에서 말씀하시길 온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병이 치유되었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그 지났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혼자 기도할 거라. 이거 누구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셨는지 묻지 않아. 분명히 저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의 믿음, 장로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만한 뭔 믿음이 있었다는 게 그 안에. 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홍성건 목사님을 초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3년이 지났죠. 그리고 2년쯤 지났나? 제가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가물가물하다. 하여튼 1년은 훨씬 지났어요. 홍 목사님 그게 그냥 목사님 거기 가면 뭐 어떤 사건이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걔 보고 키가 크는가 좀 알아봐 주셔. 이렇게 알았대. 내 목사님 집회 갔어요. 집회 중에 내가 궁금해 죽겠는 거야. 내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걔 어떻게 됐어요? 걔 승장판 다쳐서 불치병이야. 키 쑥쑥 자라있더라. 너무 건강하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올라오신 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한 번은 요만큼 합시다. 한 번은 청년들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중에 병을 고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한참 강의하고 있었어요. 길을 열어놨잖아요. 이제 강의한 도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입으로는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정신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너는 선포해라는 거야. 그래서 강의 중에 아마 유튜브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강의 중에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믿는 분들은 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다 얹으십시오 하고 기도시켰습니다. 제가 기도한 게 아니고 같이 기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나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2, 3일 지났는데 유나이티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집회 당시에 당신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거기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회 기간 중에 그 완전히 구태가 온전하게 치유받아 버렸다고. 그래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없는 걸 간증 안 하죠. 하나님 풀어주셨나? 뭐 왜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것도 방영되면 정부에서 병 고쳐달라 전화 오는 거.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왜 이거 평생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금방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하면서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 너는 손을 뻗어 기도할 때 병들이 고쳐질 것이고 너는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 심령이 치유된다. 이걸 이제 예언 기도를 이제 막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 지금 이제 그 기도 듣고 나와서 이게 업이 돼가지고 괜히 이걸 또 오픈하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 정말로 그분 하시더라고요. 그분 타이밍에, 그분의 시간대에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은 고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한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99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출산하고 이 아이는 너무나 건강하게 출산해가지고 한 달도 안 알았어요. 한 달. 너무 건강해서. 그리고 이 아이는 뱃속에부터 하는 게 들으신 아이였어요. 정말 나실리로 내가 구분했던 아이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독병원에 제가 부산에 잠깐 살 때가 있었어요. 잠깐입니다. 기독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근데 기독병원에 입원시키니까 기독병원에서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병원에 갔습니다.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폐가 한쪽 전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곧 죽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강병원에 누가 좋대서 또 세강병원에 또 가게 되었어요. 아마 그 기독병원 세강병원에 그 자료가 그대로 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강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입원을 했는데 무균실에 들어가면서 이 아이 그때가 이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안 됐을 때입니다. 완전히 폐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고 폐 전체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길게 살면 한 달 아니면 일주일이면 이 아이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 마지막 결단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독한 약을 쓸 것입니다. 이 약을 쓰면 이 아이는 내성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숨은 혹시라도 마지막에 건져볼 만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성마비가 될 것이고 이 아이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사인을 하라 그랬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생명을 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인을 하고 그 약을 쓰게 되었어요. 그 약을 이 아이한테 투여하는 순간 이 아이는 다 토하게 됩니다. 다 토하고 피를 밑으로 싸고 이래서 그 약 자체가 그 아이한테 듣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세관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여기에서 그냥 죽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아이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 품에 데려갈 건지 그건 엄마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한쪽에서는 절대로 얘를 퇴원 못 시킨다. 이런 의사들이 있었고요. 그 나하고 아는 의사는 지금 저 아이가 저대로 죽을 건데 엄마 품에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젖도 한 번 못 물리고 그대로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데려가서 한 일주일 동안 데려있는 것이 어떠냐 저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망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이런 시간이었죠. 그리고는 이 아이가 제가 데려가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리 큰 대학병원에도 다 조사했는데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그냥 집에 눕혀놨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우리 유진 아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아이를 혹시 하나님이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저는 한번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왜? 의사들이 그 유명한 박사들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의사가 안 된다잖아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의사는 안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신아 내가 목숨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산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 이러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매달려보고 싶다. 다윗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유진 아빠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겠다.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의 목숨과 바꿔. 눈물 나라 그러냐? 이 아들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요 내 마음은 이거였어요. 제발 바꿔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엄마의 마음 아시겠어요? 신랑의 목숨이 아니라 내 목숨하고 제발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두 목숨을 다 내놓을 테니까 이 아이를 살리면 좋겠어요. 이런 심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올라갔고 이 아이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더니 이 아이는 숨을 안 쉰다는 거죠. 그래서 흰 천을 그냥 방에다가 덮어놓고 제가 거의 정신이 나갔죠. 이러는 사이에 이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정하 집사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실명을 거론하는지 알죠? 예, 항상 내 모든 간증은 언제든지 한번 알아봐라 이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정하 집사님께서 내가 불렀어요. 집사님 우리 유진이가 죽었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저는 어떻게 할 수 유진 아빠도 없어요. 이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유진 아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를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숨을 안 쉬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 그 유진 아빠가 딱 오는데 제가 애는 죽었어. 왜 이제 와?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눈물 나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우리 유진 아빠한테 제가 막 패줬어요. 왜 이제 오냐고. 근데 우리 유진 아빠가 미진아 얘 안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유진 아빠가 산으로 간 지가 한 일주일 됐었거든요. 얘 안 죽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자기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안 죽었다는 이 사람이 정신병자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끌어안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덮어놨던 이불을 다 걷더니 얘 안 죽었다고 따신 물을 가져오라고 얘 입술에 죽여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의사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도 하루가 지났어요. 뭔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뜨거운 수건을 이제 입술에 죽여주는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조금 숨을 쉬는 이걸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만 24시간 만에 이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정아 집사님이 정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제가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난 것 같다고.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제 내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죠. 이게 나를 그냥 진정시키고 그냥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주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 너는 지금 즉시 제주도로 가서 땅을 10만 평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난 지가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이 아이를 데리고 땅 사러 10만 평 갈 내가 그런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도 기도하면 딸아 땅을 10만 평을 제주도에 어디 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일주일 이 아이가 회복되지 않은 아이 이 일주일 이 아이를 제가 들쳐업고 이정아 집사님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제주도의 땅을 10만 평을 사랍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쓸지는 나는 모르는데 이정아 집사님 땅 10만 평 살 수 있도록 오렌지 하십시오. 이러니까 마라도 목사님하고 오렌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병자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들쳐업고 땅 사러 내려갔어요.
땅 사러 내려가니까 마라도 목사님 오셨고 이렇게 있는데 땅이 그때 당시에 10,000원 했어요. 한 평당 10,000원. 그리고 좀 좋은 땅이 15,000원 했고요. 아주 좋은 땅이 30,000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거의 10,000원과 15,000원 10만 평이었어요. 한 10만 평 보니까 여러분 10,000원씩 10만 평 해봤자 얼마요? 얼마요?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 평 해봤자. 그러니까 그때는 그 돈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딱 계약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 제주도에 무슨 특별법이 뭐냐면 그 제주도에 이 호적을 옮겨야 3년이 지나야 그 호적을 옮기고 3년이 지나야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도민이 아니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다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건 좀 아니잖아, 그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그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그럼 내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때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제 애가 회복되고 저는 이제 일이 바빠지고 막 이러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걸 완전히 잊어버렸죠. 여러분 오늘 이 땅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제주도의 땅을 10만 평을 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지금 10만 평 내 살에는 그 땅이 평당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됐어요. 그 10만 평이 지금요. 여러분 그게요.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만 원짜리가 500만 원 됐으면 지금 그거 얼마라고? 5천억.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부를 형성해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내가 둔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년 후에 그 빨리 이걸 이동해서 제가 살 수 있는 자격을 뭘 취득할 수 있는 뭔가를 하든지 했어야 됐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제가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아니면 지금 저는요 땅만 5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멋지게 세계 선교를 쓰셨을 거예요. 글 팔아서. 여러분 이 지금 자매님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저는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매님 말이 끊임없이 중심 뭐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이 돈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200만 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남은 25억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사라 했기 때문에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형성하는데요. 땅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땅은 나의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투기는 악하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부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년 이제는 9년 전입니다. 새벽에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통일에 대한 그림을 쫙 다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명확하게 어느 지역에 땅 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땅값이 무지 오를 거라는 걸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 지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예, 그 중에 어느 존입니까? 네, 지금 이제 묻고 있고 헌 목사님하고 나눴고 그것을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예, 너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 땅값이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이 베이스 기지를 치는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어떤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지 않을까? 땅값이 아니라. 네, 나 저는 제주도가 그렇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셨죠?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투기하시면 안 돼요. 나의 욕심으로 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요 막 빚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 빚내가 사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사라 그런다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이 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재정이 예를 들면 51% 정도 있다면 사면 좋겠어요. 뭔 말 이해되죠? 100% 돈이 10억짜리라면 한 5억 1천만 원 정도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51%만 우리가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산다 이럴 때 100% 10억 5억짜리 아파트를 5억 없으면 안 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빚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빚이라는 개념은 51대 49%입니다. 51대 49% 이게 51%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예, 여기가 만일 빚이면 그 빚이 주인이고요. 여기가 내 자산이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51%의 자산이 된다면요. 만일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5억인데 여기에 51%를 넣고요. 나머지 49%를 대출 받아도 여러분 것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80% 90% 대출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9%를 이제 계속 갚아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9%를 전략적으로 대출 받고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재산이 또 49%가 어딘가는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빚 10원도 쓰지 말라 이 말 자체가요. 모든 것에서 100% 다 현금해라.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를 털어봤을 때 여러분 만일 제로가 난다면 빚 안 진 거예요. 근데 아파트 예를 들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빚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주식에 투자돼 있죠. 주식에 예를 든다면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해본다면은 어떠냐면 자산이 많다. 이거는 아파트가 설정됐던 공장이 설정됐던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다 털어보면 예를 들면 자산 100억인데 부채 150이다. 이거는 빚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를 가져다주는 창조라는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네, 나의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써?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를 자자손손에게 다음 때에 흘러가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모으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곧 통일될 거예요. 통일될 겁니다. 네, 통일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당대의 통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요. 땅요. 믿지 않는다. 땅 다 사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그때 돈 없으면 땅 못 사요. 여러분 지금요, 통일의 문이 막 열리려잖아요. 지금 국적이 한국 국적만 아니면요, 북한 땅 다 살 수 있어요.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교회 좀 땅 좀 사세요. 예, 지금 한국 국적만 아니면 지금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북한 땅 다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지금 무지하게 싸요. 예, 그래서 하여튼 신뢰할 만한 무슨 캐나다 국적이 있던 미국 국적이 있던 국적이 있으면 그 대신에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요, 북한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땅 문서가 진짜 국가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 다 임대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을 판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좀 많이 사세요. 그래서 10년 15년 후에 그 딱 열렸다면요, 내 생각엔 100배 이상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북한에 지금 계속 사람 보냅니다. 네, 땅 좀 봐봐라. 교회 지을 땅 좀 봐봐라. 선교 센터 지을 땅 좀 봐봐라. 교육 훈련 센터 땅 좀 봐봐라. 계속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게 속지 않고 할 수 있는 노트가 있다면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중심이 뭐라고요? 내 욕심의 투기라면 아예 포기하세요. 그 땅 남의 땅 되니까. 내 욕심의 투기라면 그 땅은 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네, 속보는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에게 내가 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을 쓰실 겁니까? 하나님 이 땅을 왜 쓰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그래 되면 어떠냐면, 놀랍죠? 내가 부유한 삶을 먼저 살고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니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껏 유진 형제요, 키가 190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 청년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병원 데리고 가서 폐 사진을 또 찍고, 얘를 병원 데리고 가서 폐 사진을 또 찍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라, 안심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폐는요, 그렇게 한번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요, 폐기를 깔은 사람은요, 예를 든다면 흔적이 남아요. 폐는 한번 망가지면 흔적이 남거든요. 이 아이는 폐가 완전히 다 썩었는데요, 흔적도 없이 복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흔적이 없어요. 완전한. 그 이후로요, 이 아이가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강건한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 저한테 참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요청하셨어요. 네, 매 순간 지나서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그때 맞아, 나도 그 땅을 하나님이 사라 하셨는데 내 3년 후에 가서 그걸 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거 10억 투자가 5천억 됐을 건데 오늘 그 생각을 그냥 지나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놀랍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이 안에 또 작업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 분명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시고구마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너가 가는 곳곳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가는 곳이 복받을 거고, 너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을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다 규경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55%하고 2번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워투를 맺었겠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습니까? 제가 55%날 정도면요, 내 돈 떼먹은 사람은 그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그게 됩니까?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이 내 돈만 떼먹지 않고 자기만 나한테 안 쳤더라도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은 하지 않겠는데, 이러면서 내 안에 얼마나 원수되는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어느 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더만요. 돈 있을 때 다 붙더만요. 돈 없으니까요. 제가 한 친구를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이 친구는 내가 많이 도와줬던 친구예요. 집에 먹을 양식이 없어졌어요. 다 굶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유진이, 우리 아들 굶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끊고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친구 진짜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줬거든요. 이 친구라면 나를 도와줬어요. 많이 도움을 바란 것도 아니고 쌀 한 대 얻으러 갔어요. 여러분, 제가 상위 1%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굶는 걸 보고 이 의미의 마음으로 모든 자존심 다 끊고 쌀 얻으러 갔어요. 띵동했는데, 물론 전화는 안 받으니까 집으로 찾아갔죠. 얼마 없대요. 아, 진짜 없는가 생각했어요. 있을만한 시간 저녁에 갔습니다. 얼마 없대요. 있을만한 시간 밤 12시에 갔어요. 얼마 없대요. 있을만한 시간 새벽 5시에 갔습니다. 얼마 없대요. 지금 용서가 안 됐어요. 나만의 깊이 그 친구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기를 3일을 했어요. 내가 순진해서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서 나오는데 제가 허탈하니까 그 대문에 주저앉아 쏟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 친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죠. 굉장히 비참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 가게 한달 때 내가 돈 해줬거든요. 이야, 친구 없던데요, 문가게. 근데 안에 엉덩이가 졌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네가 예물을 드리거든. 먼저 용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나한테 깊이 계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 말이 아닙니다. 내 말입니다. 이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 이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A라는 친구가 이 B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상처. 예,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정말로. 이 B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이 A라는 친구가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처,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내게. 그러면요, 제 영적전쟁 강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A는요, 상처를 주고 이 B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B와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 B한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예, 사탄은 이 A를 합법적으로 묶었거든요.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B가요, 이 A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나한테 죄를 지은 거죠, 이 B는. 그래서 이 B가 죽여버릴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마음이 올라왔어. 이 마음이 올라오니까 이 사탄은 A를 합법적으로 묶어놓고 B에게 다가옵니다. 계속 부추깁니다.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너 용서할 수 없어. 너 다음 걸 생각해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먼저 A가 와서 용서해야 돼.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죽여버리기로 결정하고, 복수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면 사탄은 C 묶고 B까지 묶어버리죠. 묶여버립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묶여버리고, 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립니다. 근데 놀랍죠? 사탄은 얘가 죄를 졌지만 목적은 두 사람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서요. 안 들어진다. 근데요, 이 B가 똑똑한 사람이야. 영적 전쟁 강의를 들었어. 이 B가 특히요, 우리 이 상처 남편으로부터 많이 받아. 시부모로부터 많이 받고, 아내로부터 받고, 가족한테 많이 받아. 교회 안에서도 그냥 가장 믿는 사람한테 많이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B가 영적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면 묶여버리는데 아는 거야. 아, 사탄이 지금 나를 묶으러 왔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 내가 살기 위해서 A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사탄한테 묶이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의지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의지적 결정. 용서를 결정해야 돼. 의지적으로. 근데 용서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기 때문에 용서를 못해.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말로 풀고 선포하는 게 용서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난 사랑할 힘이 없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금니를 물고라도 A를 향해서, 이 사단을 향해서 나는 용서할 거야 라고 선택해야 돼. 그러면 이 B는요, 합법적인 이 사람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권리. 이 사람이 용서할 거야 선포했기 때문에, 그 권리로 용서할 거야 선포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A를 묶어놨던 것들이 용서할 거야 하는 순간 얘가 풀려. 그걸 알아야 돼. 사탄의 나라는 두 사람을 함께 묶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사람을 함께 자유케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화해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안에 묶임이 되는 거, 끓임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 용서라고 말씀드려요. 힘들었어.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그 친구 용서가 안 됐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기 위해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계속 했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친구를 얼굴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손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허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완전히 옛날처럼 완전히 끓임이 없는 그 상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옛날에 아무 끓임이 없이 그 친구의 모든 걸 받아들이니 그게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괜찮다는 거야. 잘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한 거면 해도 내가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하나님 힘주면 손잡고, 하나님 힘주면 허가.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야. 그걸 해야 돼. 여러분이 혹시 풀어줘야 될 사람 있다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 풀어줘야 돼. 그래야 하늘에서 풀려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마음이 동결해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영적 세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풀어버려요. 그게요, 영적 전쟁 안에서 재물을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용서. 힘드시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선포해보는 순간부터 여러분 살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부자가 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돈에 관심 갖게 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IMF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12년, 18년 전에 IMF 오면서 제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길거리로 완전히 쫓겨났어요. 길거리로 쫓겨나면서 길거리에서 거의 노숙자처럼 10년간을 제가 삽니다. 10년간을 노숙자처럼 살면서 이 10년간 노숙자처럼 살면서 모든 재물은 다 없어졌는데 여전히 빚을 갚아야 되는, 남의 빚을 못 갚은 돈이 50억이었어요. 이 50억 빚을 못 갚았는데 이 50억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돈을 끌어대고 보증성을 갖기 위해서 이러는 과정에 저를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뢰에 기대에 제가 응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돈을 빌려서 이 부도를 막고 이러는 과정에서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이 돼버렸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적으로 다 돌아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누구 하나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지경까지 가면서 제가 그 부도, 사업체만큼은 부도내지 않으려고 저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은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날아가고 50억의 빚을 떠안은 채로 길거리로 쫓겨나 앉았습니다. 길거리 쫓겨나 앉아서 10년 동안이나 이 노숙자 생활을 거의 했어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재물도 끝났지만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트려졌고 건강적으로는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한테 악재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건강은 한국의학에서 당신의 건강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진단을 받았죠. 돈은 50억 부도났죠. 관계들은 다 깨졌죠. 그리고 거의 노숙자처럼 되었죠. 이런 삶 안에서 저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2번 정도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너무너무 살 소망이 없어서 2번 정도를 스스로 제가 죽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돕고 끈질은 손길로 인해서 죽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 안에 이런 의문이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예, 저는 이 예수를 4대째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 한 200독 정도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안에 지식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꽉 차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 도대체 나의 삶과 하나님, 나의 신앙과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건강 회복해주세요. 아버지 저 관계들 개선해주세요. 아버지 저 재물 회복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전 다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밤낮 새벽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면서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너 정말 새롭게 되고 싶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 정말 재물이 회복되고 싶니? 라고 물으셨고 너 정말 건강이 회복되고 싶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바라는 거였기 때문에 주님 저 회복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으로 주셨냐면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묶으면 하늘에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너와 원수 맺은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견뎌지지가 않았어요. 예, 저는 회복되고 싶었지. 저는 제가 건강도 회복되고 싶었고 재물도 회복되고 싶고 관계들도 회복되고 싶었지. 제 안에요 정말 다른 사람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폭행을 가했던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은요 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내 심정으로부터 그 사람만큼은 내가 죽을 때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나를 폭행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따기도 때리고 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아주 싫었어요. 그 사람이 싫었고 그 사람은 내 안에 원수같이 있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떠올려주면서 나보고 그 사람을 이제 풀어주라.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주라.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제가 새롭게 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고 내가 새롭게 되는 거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빚 갚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건강이 회복되시고 관계들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랬지 누가 주님이 그런 축복 달라고 그랬지 왜 이런 말씀 하시냐고요. 막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6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주님이 6개월 동안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 내가 견뎌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했는 것은 너 새롭게 되고 싶니? 너 건강 회복되고 싶니? 너 재물 회복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데 용서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뭔가 모르겠지만 이걸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키가 하나님이 풀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제 초청했어요. 집으로 일단 좀 와봐라.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 사람을 1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 보면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와봐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큰일 때문에 내가 오래 있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내 밑에 심장에 가라앉았던 어떤 앙금 이런 거 확 다 올라오는 거예요. 죽어도 발을 이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면서 내가 용서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에 발을 씻기면서 곧 발을 씻기고 만찬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냥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걸로 용서하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불러서 발을 씻기려고 불렀는데 이런 표현에 죄송한데요. 그놈의 인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을 내가 어떻게 발을 씻겨줘 이러면서 씻겨줄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여기서 말하고 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못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이건 나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가룟 유다의 발을 시키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을까? 곧 얘가 나를 팔 걸 다 아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막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막 이 발 씻으려고 퍼놓은 그 물을 막 내 안에 나 퍼보면서 또 나를 폭력할 게 뻔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물을 받아왔습니다.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그 사람을 소파에 앉추고 이 대야에 물을 이제 받아놓고는 양말을 벗겼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대야를 찾기 뻔한데 발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말을 벗기고 세숫대야에 발을 씻기는데 서러워요. 내가 왜 이걸 해야지? 내가 꼭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 사람 다 잘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시키면 내 마음은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은 섭섭함. 이런 게 몰려오는데 도대체 시키면서도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억울해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내가 억울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이 시켜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키니까 감격이 아니고요. 감사가 아니고요.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고 억울해가지고요. 눈물이 뚝뚝뚝 세수대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겁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가만 앉아있어. 그리고 물이 안 날아와요. 다 씻겨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꿇어 앉아가지고 내 무릎에 그 사람 발을 올려놓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는데 로션을 바르는데 갑자기 예수님 마음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갑자기 그 마음이 부어져요. 갑자기 이 영혼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션을 바르려고 닦는데 눈물이 그냥 주철 아까 전에는 내가 억울해서 울었는데 이제는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가 눈물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 발등위로 내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로션을 발라서 양말을 신기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데 엄청 따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펑펑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때 무슨 힘인지 몰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매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지가 잘못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이것을 너무 오래 끌었다고 10년이나 일을 몰라 그러냐 10년이나 일을 끌었다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러는데 이 자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저의 절대 지지자입니다. 저의 절대 보원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안에 깊이 안에 그 딱 한 명 몸속 맺었던 그 사람을 관계가 풀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요 제가 잘 되고 싶었어요. 건강도 회복하고 싶고 재물도 회복하고 싶고 관계도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풀어가는 방법은 먼저 네가 원수 맺은 자를 용서해주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려놔라. 근데 막 내려놓음. 근데 아버지 뭘 내려놔야 돼요? 이럴 때 제가 내 머릿속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제가 너무 더 똑똑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 뭐 말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제가 이 사업 이렇게 잘 해볼 거라니까요. 동업하지 말아요. 하나님 뭐 하나요 동업에 대해서 제가 동업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늘 하나님 뭐 내한테 말씀하셔도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내가 잘 해본다니까요. 이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방법은 대박이 날 것 같고 근데 주님께서 그날 너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10년간 노숙자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그걸 훈련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막 꽝 부딪힐 때 그때 옛날에는요 하나님 생각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런데 꽝 부딪힐 때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거 이런 걸 제가 끊임없이 훈련에 들어가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총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읽으신 여러분 시편 146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요 사람을 많이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제 사업의 출발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을 주장해서 나에게 그 5억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 통로를 여신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만 보였어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줄 때 그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까마귀만 보이는 거죠. 저 까마귀가 나에게 떡을 주고 저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렇듯이 저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했다는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을 내가 늘 구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분명히 또 기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야. 끊임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완전하게 뭐라냐면 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러면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잘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관 이것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는 사람을 절대 의지하고 사람을 도움으로 삼지 말라.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이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는 새가족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결과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결과는요, 제가 노숙자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어떤 이 통로들, 재물의 통로들을 아주 작게 여셨습니다. 아주 작게 여시면서 50억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여셨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고 사업의 통로를 열고 재물들을 돌파시키는데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이자 50억도 제가 4년 반 안에 다 갚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사업체를 4개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4개를 경영하면서 지금은 다시 대한민국의 상위 1%의 삶을 삽니다. 이런 삶 안에서 제가 오늘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벌을 너희들 앞에 보내서 내가 다 한꺼번에 쫓아낼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덜 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들이 해할까 내가 조금씩 쫓아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왕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이방 민족들 전체를 다 쫓아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 거기에서 덜 짐승들이 일어난다. 그 덜 짐승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들을 회한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씩 쫓아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너희들 삶 안에 적용되는 만큼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영적 권육, 너희들의 내면적인 힘, 너희들이 능히 그것을 너희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이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재정 영역 부분에서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칙이 여러분 삶 안에 적용되면 그만큼이 여러분의 것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다시 재정 원칙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그만큼이 하나님이 여러분 것 되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왕벌을 너 앞에 보내서 한꺼번에 다 멸할 수 있지만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는 그 땅에 짐승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해할까봐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조금씩 쫓아낸다. 여러분 한꺼번에 24시간 안에 김미진이가 50억 다 갚았다. 제가 이래 되겠어요? 또 교만해졌지. 교만해져가지고 또 타락했겠죠. 그렇지만 이 10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죽음. 얼마나 저를요 온유한 사람 만든지 몰라요. 어제 봤지요? 야 이놈 신부장 들들들 떨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이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바꿔놨는지 몰라요. 사람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영적 근육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적용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잖아요. 왜 내 인생 가운데 24시간 안에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왜 조금씩 회복되는지 다 알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짐승이 나를 해할까봐. 내 영적 권육이 생기고 하나님의 원칙이 완전히 나의 것 될 때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어떤 이 한 스쿨에 학교장이 되었습니다. 학교장이 되었는데 이 스쿨 이러면 보통 이제 학교가 작은 학교예요. 그 학교 학생이 뭐 몇 명 안 되죠. 뭐 40명, 50명 이런 스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쿨에 학교장이 됐는데 간사들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단이 무지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연단 됐으면 하나님 이제 축복할 만도 않은데 더디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연단 됐으면 축복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것이 마지막 연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학교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탁월하게 학교를 이끌어갔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수가 있었어요. 1기, 2기, 3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수는 이상하죠. 내가 마이크 들고 내가 열심히 잘하고 내가 학교장이어서 열심히 섬겼는데도 조용해. 무반응이야. 무반응. 반응이 없어. 내가 학교장인데요. 흥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 밑에 저 말단에 짭이 뭐냐면 강구하는 짭을 가진 애가 있어요. 걔가 나와서 마이크 잡는 순간 와 이래요. 그리고 걔가 말했다 그러면 다 뒤집어져.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번 기수는 이 생각을 말았어요. 그런데 내 바로 위에 리더가 학교에 강의 오셨습니다. 내 바로 위에 리더는요 다음 학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어요. 오셨죠. 오셨는데 그 강경을 다 봤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다 봤죠. 그리고 그 자매가 와서 강구할 때 아이들의 반응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제가 배웅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학교의 학교장은 따로 있구먼. 뭐랄까요? 이 학교의 학교장은 따로 있구먼. 그것이 내 마음을 찔렀어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천천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개 간사밖에 안 되는 얘를 만만의 자리에 올렸어요. 와,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연단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내가 다윗이지 사울 같은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그래가지고 걔가요 불성실하고 충성되지 않았어요. 맨날 지각하고. 네. 그래서 내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니들에게. 학교장님 그 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걔가 어떤 아이인지 압니까? 쫙 적었어요. 몇 바닥을 적었어요. 그거 보내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생겨.
왜요? 홍성근 목사님의 천천히요, 만만히요 강의를 이미 들었더라. 차마 용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못 보내고 내가 이래 살 수 없다. 내가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이러고 보따리 사들고 일주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 잘 거는 거 아시죠? 물도 안 먹어버릴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이 정말 이 어떤 질투심, 이 사울처럼 경쟁의식, 이 비교의식, 이걸 뿌리 뽑기 전에는 제가 오늘 물도 안 먹습니다. 일주일 안 먹으면 죽겠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물 안 먹었습니다. 이틀 지났어요. 진짜 여러분 죽겠대요. 그래서 3일째 물 먹었어요. 3일째 물 먹으면서 제가 이걸 뿌리 뽑아달라고 악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점점점 걔가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됐는데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뭐가 깨달아졌냐면 내가 사울인 거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다. 정말로 나는 사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비교의식, 경쟁의식, 정말로 그 아이를 창에 던져서 박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와 사울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눈물 나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 밑바닥을 봤어요, 그 밤에.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 울면서 다른 거 뿌리 뽑아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날 딱 하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입니다. 제가 사울입니다. 아버지, 죽여주십시오. 이 사울을,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아버지 내 힘으로는 못 죽이겠습니다. 안 죽여집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밤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간지 몰라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씻고 샤워하는데 정말로 다른 저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냥 이 모든 자연이 그냥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나에게 준 그 자매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딱딱한 마음밭이 있는 이 어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그 자매가 그렇게 웃겨주고 그 자매가 이 학교를 부드럽게 이끌어갔는데 내가 왜 이랬지? 나의 동력자를 보낸 이 자매한테 왜 이랬지? 이러면서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보고서를 다 다시 씁니다. 우리 리더 간사님한테. 간사님 참으로 잘 보셨습니다. 이 자매가 계심으로 인해서 학교가 얼마나 유익했는지, 얼마나 풍성했는지 이 자매가 잘못한 거는 다 덮었습니다. 왜? 내가 사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잘한 것만 잔뜩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다음 리더로 추천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다음 해가 됐는데 여전히 리더는 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리더십으로 발탁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커졌죠. 그리고 더 많이 무대에 나올 수 있는 잡을 줬습니다. 이 자매가 더 많이 학교를 끌어갈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영향력이 끝났습니다. 내 안에 사울이 죽고 이 자매는 더 이상 우리 학교 안에서 영향력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저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이 두 집사가 있는데 한 집사를 더 예뻐해. 내 눈에 그래 보여. 그러면 뭐 올라오지. 이 집사 그런 집사 아닌 것 같은 거 얘기 다 하고 싶지. 담임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그지? 고마워요. 정직하게 해줬어요. 이거 올라오가지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귀에다가 그거 넣어주고 싶잖아. 왜? 이 자매를 너무 이뻐해주니까 이 자매를 그렇게 이뻐할 만한 자매가 아니라는 거 다 얘기해주고 싶잖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시험하네. 이 자매를 만만의 자리를 세우고 나를 천천의 자리에 세우고 이때 우리 중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야 돼. 이거 마음 넓히는 거 이거 연단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걸 보고 돈을 주신대. 이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가 재물을 맡길만 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훈련하십시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24시간 안에 내가 너의 모든 막혀있던 거 돌파할 수 있다. 24시간 안에 너의 병든 거 내가 완전 회복할 수 있다. 24시간 안에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내가 다 회복할 수 있다. 24시간 안에 그 부도난 모든 것도 다 회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적 권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이 네 삶 안에 적용돼서 온전하게 내가 너희를 쓸 수 있을 그때 됐을 때 온전하게 그 땅은 너희 것이 되듯이 조금씩 내가 다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꺼번에 일하지 않으세요. 조금씩 쫓아내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적용하는 걸 봤어요. 그걸 뭘 봤습니까? 만몬요. 만몬 봤습니다. 만몬. 도대체 만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성부로 축복하고 싶다. 그 첫 번째 만몬을 제거해라. 만몬. 하나님 제거하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빚지게 만든다.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해낼 거예요. 우리 훈련할 거예요.
그 두 번째, 돈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 아니요, 우리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요, 네, 인색함. 아니요, 우리는 인색하게 안 살 거예요. 우리는 관대함으로 살 거예요. 반대정신, 반대형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 네 가진 거 다 네 거라 속이지만 우리는 안 속을 거예요. 우리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만모는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래 속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만몬의 영향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생각들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돈이 좀 해결 다 되지, 돈과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부정직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거죠. 어느 날 건물을 샀습니다. 그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을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빌딩을 하나 샀어요. 청청이 이렇게 임대를 줘야 되는데 허가를 내려니까 그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소방법에 다 위배되기 때문에 이 건물은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은 이 어느 부분을 다 뜯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보시오, 내가 지금 건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건물 가지고 청청이 임대 잘했는데 왜 내가 뜯어야 되냐고. 전 건물 주인은 잘했는데. 그래 뭐 법의 간법부터 시작해 다 들고 나와.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나는 자기는 새로 부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뜯어내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주 정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거 해보니까 5억이 들어요. 그 부분을 뜯고 새로 수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직원이 20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조회를 하면서 늘 내가 기도 제목 나누고 내가 말씀을 30분씩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그날 또 내가 기도 제목 있다. 이 봐봐라. 이 건물 5억 들어가 다 수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해결 잘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저 공무원 마음 좀 바뀔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봐라. 이렇게 하고는 집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굿 아이디어. 예, 이때까지 하나님이 준 아이디어인 줄 알았어요. 사단이 준지 몰랐어. 뭐 뜯을 거 있노? 한 3천만 원 봉투에 한번 넣어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돈으로 해결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3천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책에다가 포장해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전달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 공무원이 워낙 정직한 분이었기 때문에 내 돈을 먹었다면 허가증이 나올 것이요. 내 돈을 안 먹는다면 돈은 돌려올 것이요. 내는 이래도 손이 안 나고 저래도 손이 안 나. 먹고 허가 안 해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3천만 원 보내고 다음날 됐습니다. 우리 유부장 보냈습니다. 유부장 가보래. 네, 사장님 그 공무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오늘 좀 달라졌을 거다. 가봐라. 네, 유부장 갔습니다. 그리고는 봉투 하나 들고 옵니다. 야, 유부장 그 돈이 들었냐 허가증이 들었냐. 사장님 허가증요. 그 허가증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20명 아침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다 시켰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니 봐라 이거 3천만 원으로 해결 다 됐잖아. 5억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20명 모두에게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직한 분, 하나님은 뇌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불의한 분, 이렇게 난 소개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또 모르는 거죠. 그 20명 중에 결신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예, 내 안에 만몬이 심어주는 이 사고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급하게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획 넘었는데 경찰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아주머니 운전면허증 내놔라.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뒤에 몇만 원 낀 거가 줬어요. 경찰 아저씨 난리 났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사시면 안 되지요. 아저씨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래요. 급해가지고. 아주머니 참 안 된다니까요. 빨리 가세요. 만모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가지고 온 세상을 부정부패한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부정직했는데요. 제가요 한 6년 넘었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간증하는 모든 건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짓 안 합니다. 이제는 진짜 정직해요. 이제 그래 안 살기로 제가 아주 결단을 했죠. 이제 무엇을은요 권력을 거절했고 쾌락을 거절했고 보화를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세의 헌신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메시지는 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 안을 연결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를 연결할 때의 한 대목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굉장한 임팩이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이 세상 안에 거절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걸 내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가 제가 하이라이트로 갈 때입니다. 굉장히 어떠냐면 하이라이트에 살면서 뚝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 간증하게 되네요. 한 번도 간증 안 한 거, 유튜브에서 단 한 번도 간증 안 한 거 그걸 하게 되네요. 네, 저는요 이 거실이 3개가 있었습니다. 거실이 3개. 이런 말이 됩니까? 사치의 극치를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전통적인 차를 마실 수 있는 거실입니다. 여기는요 저는 피아노 못 쳐요. 바이올린 못 합니다. 그런데 오만 악기 다 갖다 놓고 여기는 네 그렇게 꾸며놓은 거실이에요. 여기는요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거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요 거실이 여기가 한 10m 정도 됩니다. 8m에서 10m. 네, 여기 뭐냐면 창문이었어요. 창문 완전 통유리.
예,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가 한 3m 최소 3m 여기가 10m 여기에다가 뭘 했냐면은 전 세계에서 나는 희귀한 모든 물고기를 다 집어넣어서 수족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입이 쫙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바위들을 놨어요. 바위들을 이게 통유리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오만 사철이 꽃을 필 수 있는 꽃이 사철이 폈어요. 그 넓은 수족관. 그리고 전 세계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은 다 들어갔죠. 가재부터 시작해서 희귀한 물고기들. 이것은 나의 자랑이었어요. 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였습니다. 건평은 훨씬 100평도 넘었죠. 예,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었고 망해가는데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와서 와 이런 집 있냐 입이 쫙 벌어지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제 안에 굉장히 양심에 부딪히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고 있다. 이것이 계속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버리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또 정욕, 이 생의 또 자랑, 정욕 이런 것들이 꽉 찬 내 모습. 이거와 이 메시지가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저 수족관을 버리리라 결단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 유신 아빠하고 유신이하고 잠자는 사이에 수족관에 물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큰 수족관에 물이 쫙 빠진 걸 봤어요. 밤새도록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 모든 고기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유신 아빠하고 유신이가 오고는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원래 제가 좀 독종이었거든요. 한번 한다 이러면 좀 뿌리를 뽑는 성격이 있죠. 이런 게 원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줄 몰랐죠. 근데 제가 그 메시지에서 뭔가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발목을 잡는다면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감정을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올인했어요. 정말로. 이 감정을 지난 토요일 날 왕의 제자 학교에서 좀 더 리얼리티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얘기해줬죠. 저는요, 그 100평도 훨씬 넘는 집에 살다가 정말 이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식구는 딸랑 2식구,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80평 갔다가 그 다음 60평 갔다가 지금 48평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줄이고 싶은 거야. 왜? 애들 장가 가면요 2사람밖에 없어. 최고 내 목표 33평까지 줄여 사는 게 내 목표예요. 근데 지금은 48평까지 줄여놨어.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뭐냐면 침대는 내가 허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침대 매트리스를 좋은 거를 샀어요. 근데 침대 그 뭐라 그러죠? 프레임 이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내한테. 예? 또 사면 또 우리 또 좋은 거 사지. 또 막 아주 싼 거는 또 안 사잖아. 좋은 거 사니까 수백만 하는 거죠. 아주 싼 거 사려니까 또 눈에 안 들어오고.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이래서 제가 프레임을 안 사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집은 매트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사는가 이걸 이제 오픈했어요. 우리 집을 오픈했죠. 그렇게 이 생의 자랑을 좋아했던 그런 육신의 정력이 꽉 차 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90% 하나님 나 내놓으면서 이 삶을 사는가, 여기에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가, 이걸 내가 얘기하고 도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내 제자가 있어요. 내 제자. 그 제이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내가 늘 인터넷에 얘기하죠. 이 아이가 나의 유튜브를 만나고 3년 동안 나 유튜브 제자로서 했지요. 유튜브 만날 때 제로 끝나 완전히 거짓 상태에서 끝난 상태에서 김미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이상한 거 아니냐? 저 김미진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나는 와 이래서 하고 김미진을 와서 이래 되노? 이럴 수가 없다. 이러면 3년을 실천합니다. 그리고는 얘가 150명 직원이 있는 여사장으로 3년 안에 완전히 변신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간사님 제자로 거둬주십시오. 네 누구냐? 간사님 저는 유튜브 제자입니다. 저는 간사님처럼 90%를 하나님 나라 내놓는 삶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타고 왔는 게 뭐냐면 뚜껑 열리는 벤츠를 타고 왔어요. 근데 나도 벤츠 탔잖아요. S클래스 최고 좋은 거. 근데 내가 그거 팔아버리고 지금 겸손한 차 타고 있잖아요. 폭스바겐으로. 네. 근데 얘가 아니 나의 스승도 벤츠 S클래스를 지금 팔아본데 내가 이 벤츠 뚜껑 열리게 탈 수 없다. 이거 플러잉 해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이틀 전에 저 뒤에서 왕의 제자학교에서 내 강의를 청강을 하러 왔어요. 들었어요. 그리고는 깊이 찔렸다는 거 오늘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간사님, 나는 간사님 만났다면 깨집니다. 그래. 왜? 이러니까. 네. 아이고 간사님, 내 집이 간사님 같은 집 아닙니까? 이러는 거죠. 오늘 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님, 저 깊이 제 안에 얼마나 이 정욕, 자랑, 안정감이 집에 있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간사님, 내가 이 땅의 삶의 소망을 끊고 오직 내가 주를 위해 삶 살아보겠다 했는데 아직도 집을 못 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야, 너 10%를 그 집에 사는데 살아라. 하나님은 널 넉넉히 후회해주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 집 꼭 안 팔아도 된다. 예, 간사님, 하나님은 저를 자유케 하셨죠. 그런데 간사님은 나의 스승 아닙니까? 제자는 스승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오늘 부동산 내놨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놓자마자 워낙 집이 좋아서 집 사러 왔다는 거예요. 니 어디 가려고? 간사님, 몇 평에 사십니까? 나 지금 48평에 산다. 저 43평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니 뭐 할래? 하나님 나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삶을 정말 그 남편은요 교수입니다. 예, 그리고 남편은 또 그냥 너무 한없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고맙다. 참, 이 삶을 살아주기를 결단한 게 참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축복하는 걸 내가 옆에서 보고 있죠. 근데 내가 강사를 키우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성경 좀 읽으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실까요? 놀랍죠? 내려놨는데 더 주시는 거예요. 포기했는데 이제는 청지기로 믿으시고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거 안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정원칙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라고요.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신 재정에 대한 계획입니다. 미신이로 하여금 이는 아브라함의 씨로 여러분 이름을 넣습니다. 이는 너희로 미신이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미신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까지 주셨다면요 뭘 더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나의 걸 뺏어가려고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주겠다.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입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수영로 교회인데요. 네, 그 어느 파터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깥에서도 많이 왔죠. 바깥의 사람들도. 네,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권사님들하고 거의 권사님인데 집사님들 몇 분 섞여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식사 대접한대가지고 제가 어차피 그래서 밥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으러 갔어요. 이 속보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 20명이 정말 태산같이 다시 살아봐야 겠다 헌신했어요. 근데 그 밥집이 무지하게 비싼 집을 갔어요. 1인분에 20만 원짜리요. 그런데 그 권사님 사신다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살았던 여자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척 봐도 수천만 원어치 걸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권사님이 부자니까 사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강사 옆에 딱 앉아요. 오늘 제가 접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명함 한 장 딱 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50대 그룹 안에 들어간 권사님이에요.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사모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회사 이름 하면 지금 다 알아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깜짝 놀라겠죠. 아이고 사모님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이고 사모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요? 이러니까 그 속보 메시지 말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꼭 그래는 안 되던데요. 속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던데요.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꼭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우리 또 배운 게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온유함을 배웠잖아요. 온유함은 뭐다? 나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일어나는 거. 그래가지고 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물타기 하잖아요. 어찌나 화가 나야 되죠. 와요. 권사님이 속군가 보죠. 마음에 찔리나 보죠. 아유 강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꼭 그렇게는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가 우리 사모님 깊은 심장을 찌르나 보네. 속군가 보네. 내가 속보밥 오늘 안 얻어 먹으려고요. 저 가져오소. 계산서 가져오소. 그날 내가 400만 원 결제.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결제를 하니까 이제 제가 성격이 좀 한칼하잖아요. 이 권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죠. 강사가 일어 나오니까 기분도 나쁘고 자기 회장님 사모인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기분 나쁘게 이제 하니까 내가 일어났대요. 강사님 죄송한데 제가 회의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세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 나 앞으로 줄 섰던 그 메시지에 회개했던 권사님들이 다 회장님 사모님 그래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일하자마자 저 권사님은 저 회장님 사모님은 성경도 안 읽나 보다. 여기 있는 권사님들 몽땅 성경 펴셔. 시편 73편. 여러분들 펴야 되겠죠? 그래 이제 밥집에서 이제 시편 73편을 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에 서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속보가 왜 형통한가? 이 속보 형통 때문에 이 시편 고자가 시험 들었고 넘어졌고 미끄러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자 2절과 3절 4절 석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속부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것이 뭐냐면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와 속부인데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형통하고 와 이들은 고통도 없고 이렇습니까? 내가 넘어질고 시험 들었거든요. 이래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은 속부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와 멸망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속보의 마지막을 내가 결과를 너한테 말하겠다. 17절 17, 18, 19절이다. 속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속보의 마지막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을 전멸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무섭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리라 그것도 그대로 돼요. 근데 내가 속보를 심판하리라 그것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 사모님 홍성근 목사님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모님 떠나갔죠. 그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은데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 사모님 속보 사모님 간사님 저 좀 만나고 싶습니다. 아 왜요? 간사님 정말 좀 만나고 싶습니다. 와 이유를 말하세요. 왜요? 우리 그룹이 워크아웃 들어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인터넷 찾으면 지금도 워크아웃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될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몰랐어요. 왜 몰라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인데. 간사님 내가 일이 되고 보니까 간사님의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들이 주로요 내 강의에 들어와요. 뭐 돈 좀 남아있고 좀 건강한 사람은 잘 안 들어온대. 그래가 몇 년 정도 잘 안 들어온대. 카톡으로 안만 보내줘도 듣다 보면 재미없대. 나 안 망했을게. 왜 어머니 그랬어? 야 어머니도 그랬대. 근데 건강 잃고 재물 날아가고 그때부터는 꿀송이처럼 잘 돼.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곳이면 따라나서 어머니 이 교회 다니나? 그래 봐라 이 교회 아니라잖아. 김미진 왔다니까. 왔잖아. 어디서? 전라북도에서 여기까지 팔아 이래 된다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마니아가 되는 거야. 성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잘 나갈 때는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간다는 데마다 도시사절 따라다닌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 진짜. 건강하고 내가 아직 재물 남아있는데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속보인데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 재물 있잖아. 이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날 거야. 왜? 아직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는 걸 몰라. 여러분 하나님 겁내하세요. 원종아 손 들어봐라. 종아. 가버렸네. 아까 전에 저 벤치에서 어떤 남자하고 내가 얘기했죠. 걔가 원종아예요. 저를 잠깐 보려고 여기 왔다가 지금 부산 내려갔어요. 그 원종아는요 왕의 재정학교 올 때 저거 누나가 억지로 등록시켜 왔대요. 그런데 천도제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내일은 왕의 재정학교 입학인데 오늘은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왕의 재정학교 입학을 하니까 원종아 말이 그래요. 김미신은 막 목소리 듣기 싫고 딱 생긴 것도 싫고 막 무조건 싫다. 천도제 지낸 사람이 내가 이쁘게 보일 리가 있나? 무조건 싫대.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좋냐? 근데 홍 목사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천도제 지낸 사람은 어찌 그리 이쁘게 보입니까? 그래서 막 우리 홍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고 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좀 나와서 간증 좀 시키랬더니 차 시간 때문에 가버렸네. 그 원종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 당신 싫거든 이제 이래 된 거죠. 내가 강사인데 나는 학생인데. 근데 놀랍죠? 내 눈이 베드로 안에 있는 개바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같은 개바가 그 안에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형제가 누군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있는 데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 일어나십시오. 형제님은 천도제를 지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합니다. 당신은 베드로요 사도 바울입니다. 당신은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난 천도제를 지낸 사람이요. 그런데 왕의 재정학교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얼마나 바꾸셨는지 3개월 안에 전도한 숫자가 1000명입니다. 이건 우리 재정학교 안에서 간증돼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형제가 얼마큼 바뀌었냐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정말 사도바울처럼 바뀌었어요. 하루에 무조건 100명에게는 전도합니다. 그리고 결신자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강권종 쓰기 시작했어요. 이 형제가 복음 전하는 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형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 오늘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매제가 있었습니다. 매제. 이 형제에게 매제는 우리 왕의 재정학교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의사들이 30명을 병원을 거느리고 있는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매제가. 그런데 이 매제의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300억의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이 매제가 이 300억을 가지고 뭔가 병원을 더 해보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투자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 300억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3년이 채 안 걸렸어요. 300억 다 날아가는데 300억만 날아갑니까? 그 병원 통째로 다 날아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통째로 다 날아가서 500만 원에 월 20만 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재정학교 왔을 때 중풍이 걸린 거예요.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반쪽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사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매제가 저한테 마이크 좀 주십시오. 이래서 이 400명 있는 왕의재정학교에서 감정을 했어요. 우리 패밀리는 속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속부라면 그 재물을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나에게는 구약에 쌓았는데 부정직한 방법을 해서 이걸 내 자식한테 주고 가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속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재물을 자식한테 주면 자식이 죽어. 자식이 망해.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속부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재물은 도네이션 해야 돼. 교회에다가 기부하든지 사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줘야 돼. 그 재물 자식한테 가면 자식이 죽는다니까. 이해되시나요? 제가 사랑하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사람은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 BDT에서 학교장 할 때인데요.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나보고, 나는 한 58세 정도 되는 형제였어요. 그냥 가난한 형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 제가 케어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말을 다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사나 보다.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 먹을 걸 하루하루를 주님께 구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애착이 가고 특별하게 제가 사랑을 주고 이랬던 형제예요. 근데 우연히 그 형제를 아는 사람을 제가 만났네요. 그러면서 아이고 사장님 이러면서 그 형제한테 이게 뭔 일이냐, 이 사람이 웬 사장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좀 무슨 말인지 얘기 좀 해봐라 이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종업원 숫자만 10,000명을 그리는 회장님이었대. 종업원 숫자만 10,000명. 그리고 지금 나한테 왔던 그 사람은 독자 아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과테말라에서 종업원만 10,000명을 그리는 어마어마한 회장님, 부자. 그리고 한국 땅이 그냥 이거는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땅에 그냥 서울 땅의 절반은 우리 집 땅입니다 할 정도로 땅 부자. 그래서 그걸 성계를 받는 가정, 그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이 지금 호준 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제가 간사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드릴 건 없고 저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김인경 이름을 덜 먹여주십시오.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강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물로 준 거예요. 자기는 망한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대요. 왜냐? 빚도 없었기 때문에. 망해야 해도 못 망하는 그런 구조의 탄탄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의 재물을 다 받아서 회장으로 취임하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버지의 재물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5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재물이 10원짜리 위에 10원짜리 하나 없이 싹 다 날아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 패밀리 안에 살았던 모습은 전형적인 속부였습니다. 정말로 속부로서 돈을 모았고 속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저에게 10원도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몰랐대. 왜 자기 집이 그렇게 급속하게 망했는지 몰랐는데, 제가 재정 강의를 했잖아요. 이 강의를 딱 들으면서 아, 속부였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러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7월 15일 날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이 부부가 탁월한 사람 됐어요. 믿음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에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지난달에 나가셨어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수영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제가 누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알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걸 간사님 인강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속부였습니다. 저는 망할 수 없는 30대 그룹 안에 들어갔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수영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제가 왜 망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속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패밀리를 위해서 이것 청산하지 않으면 여러분 패밀리 안에 성부의 흐름은 안 흘러가는 거예요. 늘 가난한 영이 장악하게 될 겁니다. 뭔가 된 것 같은데 날아가고,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없어지고, 계속. 그렇죠.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하겠다. 열매를 못 먹게 하겠다. 포도를 어떻게 밟아도 포도즙을 못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속부냐? 용서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네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바알신, 만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흩어버려야 하나님의 부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아는 것은 여러분 패밀리 안에 가장 큰 축복. 제 말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이럴 때 제가 아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주일 기간 안에 아주 전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저도 아멘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이러고 제가 아멘 했거든요. 뭘 기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멘 엄청 했는데 근데 뭘 기대해야지? 이러고 집에 갔죠. 우리 유진 형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유진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넌 뭐가 기대했니? 이렇게 물었죠.
우리 유진이가 작은 유리병을 하나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바로 엄마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되냐고 이 유리병에 기름 좀 받아오세요 이런 거예요. 너무 기름 없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이 유리병에 하나님의 기름을 좀 받아오세요. 이제 그 말에 충격을 받아버렸죠.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에 야 임마 그게 되냐 임마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럼 유리병을 들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그 학생들 전체 증인이죠. 그리고 이 고든이 설교할 때 유리병을 할 수 없이 올려놨어요. 이 고든이 이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나 봐라 너 이거 유리병을 왜 갖다 놨냐?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든이 와 그 녀석 우리 유진이 그 녀석의 믿음이 대단하네. 일주일 안에 초자연적으로 이 유리병에 기름이 채워지기를 축복한다. 이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안 채워졌어요. 첫날도 가면 엄마 유리병에 기름 엄마 아직 안 채워졌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안 채워졌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예배를 2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손에 뭔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손에 땀인가? 닦았는데 또 쫙 올라오고 또 땀인가? 또 쫙 올라와요. 저는 손에 땀이 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이상한 감격이 펼쳐져가지고 그때 제 소그룹 간사님이 조경분 간사님이십니다. 제가 정인이 없는 건 간증을 안 하죠. 경분 간사님이 봤습니다. 야 이거 기름 아니야 기름? 그러더니 이제 고든 하이트를 불렀습니다. 고든 하이트가 이렇게 보시더니 기름이 손에서 쫙 솟으니까 이걸 이 화장지를 가져오래가지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색이야. 아주 얇은 미색. 향이 굉장히 향이 나는 거예요. 이거 치유의 기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놀랬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걸 구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 모든 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로 결정하신 날이다. 그럼 제주도에서 오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서 이제 뭔가 해나시 버들 기도하기 시작했네요. 안 되는 거야. 야, 뭐야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 돈 준다는 건 확실히 믿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는 이제 갔는데 첫날 이제 강사 소개했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간사님, 오늘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치병을 하나 고친답니다. 그럼 무슨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고 그러세요, 내가.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저한테 이런 말씀 하세요? 좀 부담스럽게. 그래서 간사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이런 거. 나 싫거든요. 내가 지금 재정동 집회 왔지 무슨 치유 집회 왔습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목사님, 만일 오늘 그 불치병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목사님 엄청 쪽팔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엄청 잘못 들었으니까. 목사님 그걸 몰래요. 만일 안 나오면 목사님은 하나님 엄청도 못 듣는 목사님으로 될 거고 잘못 듣는 나는 이래도 손해가 안 나고 저래도 손해가 안 난다. 어떻게 할래요? 이러니까 약간 고민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셔. 기도하니 간사님 익히 내가 듣던 하나의 음성입니다. 간사님 통해서 불치병 고친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예 하나의 음성 잘못 들은 목사 되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빼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할 수 없이 불치병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조그만한 아이였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야는 뭔데요? 이러니까 얘가 원래는 중학생 이상의 키가 자라야 되는데 성장판이 다친 아이래요. 그래서 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불치병 판정을 받은 애예요. 딱 보니까 감기도 아니고 너무 좀 세잖아 멋이. 근데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이거나 똑같은데 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어렵네. 지혜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맞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장로를 초청하라 그랬다. 장로님들 다 나와서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장로님들 다 나와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장로님을 통해서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라 했다. 손 다 얹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교인 여러분 손을 다 얹었어요. 근데 난 기도 안 했어. 난 기도 안 하고 기도 빡세게 시켰어. 그러니까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막 억수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간증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또 비밀을 말하게 되네요. 비밀. 예. 그 유튜브 강의가 한 1000개 정도 더 있다는데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비밀. 저의 깊은 고민입니다. 제가 굉장히 깊은 이 고민 안에 있었던 근데 제가 오래전에 제가 중보기도 영적 전쟁 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 이 강사님이 누구였냐면은 고든 하이트였습니다. 이 고든 하이트 이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그냥 저를 격발시키셨어요. 그분이 아침에 수술하기로 날짜를 다 잡고 저녁이 됐는데 미진아 네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이런 거야. 나기는 뭐다. 내 지금 기도했는데 감기도 안 났는데 나 안 돼. 나 지금 기름 부심이 있지만 내 교만해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가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지만 드러나지가 않단다니까 나 안 된다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낫는데 이러는 거야. 뭐가 낫겠냐. 다리 한번 줘봐라. 이래가지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봐라. 먹는 거야. 여전히 봐라 안 났잖아.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다른 게 아파가지고 안 난 거지. 지금 낫고 있대. 예수님도 한 번 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 발라가지고 또 했잖아. 뭐 보인다. 남은 입이 보입니다. 이랬잖아. 낫고 있는 중에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고 일단 알았고 내일 아침 병원에 가자.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안 한대. 자기는 수술 나왔다는 거 자꾸.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신랑이 자기는 이제 MRI가 CT를 다시 찍어서 나은 거 이걸 확인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돈이 없을 때였어요. 아니 그 찍는데 돈이 얼마나 비싼데 MRI 다시 찍냐. 다시 찍어야 된대. 의사 선생님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수술 동의서 꽝꽝꽝 찍고 우리 신랑한테는 뭐 의사 선생님 알아서 해지 따라가더니 아니래 MRI 찍는데 의사 선생님 뭐 빨리 수술 좀 시켜주세요. 우리 신랑이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자꾸 나왔다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데요. 뭐 무시하세요. 이런 거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신랑하고 동의서는 이제 내가 찍은 것이야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저 MRI 다시 찍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예 하고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를 수술해가지고 띵하게 해가지고 위에 붙여놨어 천장에. 그러고 우리 신랑이 이제 마취해서 깨어보니까 엄마 분명히 나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안 나는가 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안 나잖아 수술해야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안 나타나. 조경만 나타나고 또 안 나타나. 이상하다가 제가 외래 수술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으면 일주일 만에 우린 신랑 찢어진 연골 수술 경과 모든 CD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 말을 못 하시는 거야. 그게요 CD를 딱 이거 찢어졌죠 분명히. 네. 근데요 수술하려고 무릎을 다 열었는데요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열었다가요 봉합하고 나왔어요. 근데요 저 오진 아니거든요. 막 의사 선생님이 막 하얀 거지. 저 진짜 오진 아니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의료사고로 신고하고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이 선생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에서 사람들 불러모아라 이래가지고요 이제 목요일날 밤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 학생들을 쫙 세우고 오늘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다 줄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특별자한테 고든이 기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놀란 거죠. 그런 강연을 처음 본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땀하고는 다르죠. 소스니까 기름이. 그래서 이제 쭉 줄 섰는데 첫째 환자가 왔습니다. 어디 아파요? 이러니까 이 환자가 입을 쫙 열면서 혓바닥을 길게 냈는데 저 뒤로 그대로 잡아줬어요. 왜? 설암 환자였습니다. 전체 암덩어리가 파진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로 잡아지고 고든한테 갔습니다. 암이래요. 저는 속병을 기대했습니다. 관절염이라든가 안 보이는 거 속안에 뭐 그런 것도 일단 표가 안 나잖아. 근데 이게 암 이러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좀 못 고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고든이 와가지고 나는 교만하다. 너가 어떻게 고치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설암 환자를 온전히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고든이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기도해도 닿지 않을 것이다. 너희 그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복할 때 너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일어날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줄을 쭉 섰는데 기도하러 가네요. 살가 손을 어지간데 잡아지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두 번째 사람한테 또 살가 손을 어지간데 또 잡아지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한테 가서 어디 아프냐 멀리서 얘기하면 어디 아픈데 어디 아프다 해서 또 살가 손을 어지간데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가 잡아진 사람 대로 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전혀 몰라요. 제가 왜 이걸 이제까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에도 안 났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기도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안 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그래서 이제 무슨 이거 아닌가? 예, 이랬는데 어느 날 우리 이 신랑이 연골이 두 동각이 났어요. 무릎 연골이 두 동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연골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두 동각이 나가 뼈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다 봤잖아요. 우리 신랑도 그 자리에서 수술해야 된대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